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열반 세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불은 없으니 닭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의 두 번째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권의 시행은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에 오늘 천국 열쇠권의 시행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천국 열쇠의 시행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또 이제 배고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라는 이 말이 이 풀고 매는 일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천국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이 비슷하게 배고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왜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은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이 제자들의 이제 질문하는 이 이야기부터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받은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기 직전에 그 얼마 전의 상황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칭찬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이 역사적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실물 교훈으로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큰 자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낮추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커 내가 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내가 커, 내가 잘났어, 내가 1등이야. 이런 게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두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부족해, 네가 더 나보다 뛰어나.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는 높은 자가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가 높은 자야. 작은 자라도 존중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비유로 하셔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또 6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무거운 돌덩이를 목에, 연자맷돌이 돌이거든요. 그 돌덩이를 목에 메고 바닷속 빠져 죽는 것이 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극히 존중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 중 하나가 10절에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크게 여기는, 나보다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생기고 나보다 좀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키도 작고 그럴지라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를 이어서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형제의 죄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와 또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이런 말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던집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원래 오늘은 본문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줘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7번만 용서해주면 됩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 해줘야 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해주란 얘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무한하게 용서해주란 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어가지고 너는 그냥 용서해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라고 하셨거든. 이 말씀인 거예요. 무한한 용서가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원수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막 생길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미 왜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무한하게 용서를 해줘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거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해코지한 상대방을 무한히 용서해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한 개도 없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남을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또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돈으로 옥에 가둬버려요. 1만 데나리온이면 수십억이에요. 100데나리온 예를 들면 몇천만 원이에요. 수십억을 빚진 사람 죄를 그 빚을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가서 자기 몇천만 원을 떼먹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억을 용서해준 그 사람은 화가 나갖고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내가 네 수십억을 다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몇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너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예를 든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내가 수십억을 못 갚아서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줬어요. 내가 너 돈 없는 거 아니까 내가 수십억 탕감해줄게. 근데 나한테 몇천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수십억 빚진 자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몇천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작은 잘못을 했건 큰 잘못을 했건 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죄에 대해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가르쳐진 교훈인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약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15절에서 말씀하면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간식을 가지고 가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16절에 두세 사람과 함께 다시 가서 또 권고를 해요. 혼자 가서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여러 명,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가서 또 얘기를 또 해요. 너 이 잘못 저질렀는데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말도 안 들어요. 세 번째, 18절에 나옵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제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알려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들,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또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 이런 성도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1절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래요. 이 말이 뭐예요? 죄인처럼 여기라.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출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너
듣고 권사님 이야기도 안 듣고 장로님 이야기도 안 듣고 목사님도 안 들으려면 교회에서 나가버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와 이 얘기예요. 출교시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것을 공식화했을 때의 태도와 근본적으로는 사랑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한히 용서해주고 공식적으로는 잘못을 지적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용서해줘요. 무한히. 그런데 치리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무한한 용서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치리할 때는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스릴 때는 교회 밖으로 내쫓는 출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교회 오지 마. 너는 교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메고 푼다고 이 말씀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때 메고 푼다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저 성도가 계속 권면을 하고 회개하길 바랐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교회를 나가세요. 그럼 하늘에서도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기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런 큰 권세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이 맥락은 같아요. 같은 권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죄에 대한 치리와 죄 용서에 관련된 문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말은 교회가 교회의 치리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강한 결정, 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교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출교까지 교회 이제 못 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나가. 근데 그 사람이 이 결정을 듣고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하는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단계가 있죠.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럼 2-3명이 가서 잘못을 지적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듣고는 목사님까지 나중에 가서 해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든지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권징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그거예요. 결론은. 이것이 바른 정신과 사랑의 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정당히 시행되었다면 똑같이 하늘에서도 효과를 낸다는 뜻으로 하늘에서도 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른 치리는 하늘에서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는데 여기 바른 치리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냥 막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바르게 교회를 다스린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회개하잖아 정당하게 결국은 출교 선언한 것도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 문도 닫힌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가운데서 푼다는, 제가 지금까지 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푼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또 같은 얘기예요. 이 푼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교회 문을 열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다시 받아줘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다 그 얘기예요. 푼다 그 얘기예요. 맺고 푼다. 겉은 맺는다는 거는 출교까지 결정할 수 있고 푼다는 건 다시 돌아오면 받아준다. 그리고 똑같이 하늘에서도 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푼다는 것은 하늘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은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조건 하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하늘 문을 열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신 것은 사실 고대의 열쇠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열쇠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고 푼다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의미를 지닌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열쇠의 작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열쇠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절 말씀은 한 덩어리로 교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람들의 출국이 결정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한 출교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에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교회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사실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사실 이제 면전에 대고 대하기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고 우리 딱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라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18절 말씀을 볼 때 19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이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기도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슴이 아프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이 출교한 사람을 위해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출교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줄게. 나도 너희 중에 나도 같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권의 두 번째 시행이에요. 건징을 통한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그가 천국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의식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다시금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높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이 성찬에 옳고도 바르게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진지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전하지만 행동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했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양보하고 내 건 내 거야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과 성찬으로 이 땅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 인터넷 보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 천국 열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국 열쇠 또는 천국 열쇠권의 이 의미는 천국 복음의 선포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또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한 교회의 건징을 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의 사용입니다. 시행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건징할 수 있는 것이 천국 열쇠의 시행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천국 열쇠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의 사용권을 잘 사용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천국 열쇠권을 주셔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권을 잘 사용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